선지자의 말, 이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이 정치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 이 여호수아에게 일단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두 사람에게만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었죠. 그래서 남은 모든 백성들이 이 선지자 학개의 말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그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였죠. 그러니까 그 6월 1일 날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임해서 그것을 전달하라고 했고, 이 백성들의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모아서 말하는 게 어려웠을 것이고, 또 중간 지도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퍼져나가는 시간이 좀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전달되어서 그 말씀의 무게를 느끼고 변화가 일어나서 성전 공사, 그동안 수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된 것이 23일 만에, 그러니까 6월 1일 날 계시가 임했고 24일 날 착수가 다시 됐으니까 23일 만에 놀랍게도 중단되었던 성전이 다시 공사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어떻게 본문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오늘 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의 종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이 학개 선지자는 표면적으로는 정치의 지도자인 유다 총독 이 스룹바벨,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또 그들을 통해서 남은 유다 모든 백성들이 듣기를 원했고 또 실제로 듣게 되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고 그것을 전달한다고 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백성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학개 선지자의 말을 학개라는 개인의 말로 받지를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남은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건 왜 그렇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런 학개를 보냈다는 것이고, 또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로 학개 선지자의 말을 여기면서 들었다는 것이고요. 또 그들은 학개 선지자를 어떻게 여겼냐면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보낸 1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의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봐서 학개 선지자를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보낸 사자, 여기서 라이언의 개념이 아니죠. 사자는 엠베스더의 개념입니다. 대사라는 개념이죠. 대사. 그리고 대언자 또는 대변인으로 그렇게 여긴 것이죠. 우리도 청와대 대변인, 국무실 대변인, 국방부 대변인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이 실제적인 실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 말을 전달하는 것이죠. 청와대 입장을 전달하는 대변인. 그렇지만 그 말의 무게는 대통령의 말로 여기는 것이죠. 그 이치랑 똑같습니다. 그 무게감이랑. 그래서 그 학개 선지자가 어제 묵상했습니다. 어제 안 나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깜깜하실 거예요. 주일날 잘 들으시면 됩니다. 어제 묵상한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는 일이 잘 안 될까?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틀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중단하고 내팽개쳐 놓고 자신들의 생업에만 너무 열심을 내고 바쁜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은 아직 성전 공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형편이 어렵고 힘들면 건축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되면 자기 집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형편이 어려우면. 근데 성전은 내버려 두고 그냥 쑥대밭이 되고 그냥 그래서 제사도 못 드리게 만들어 놓고 자기 집은 최고급 건축자재를 사용해서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셨죠.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봐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불어버리겠다고 그러셨어. 너희들이 산업이 안 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 분명히 여기서 50마적이면 50마적의 그 예상치가 있잖아요, 그죠? 50마적이 그러면 그만큼이 나와야 되는데 절반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심을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줄줄 새 나가는 게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님 말씀이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기쁨과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얘기를 했죠. 참 이런 말을 들었을 때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편치 않았겠죠. 그죠? 불편했겠죠. 그런데 오늘 그 뒤에 이제 오늘 묵상하는 것인데 이런 거친 말을 해도 책망해도 이 백성들이 반발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이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은 이 학개 선지자가 한 말이 이게 이 학개라는 개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팽개치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되면은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한 유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이 두 가지로 갈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낸 사자, 하나님이 보낸 종의 말도 그것을 한 개인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대변인이 하는 말이 그 개인의 말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그것을 청와대 입장을 다시 말해서 대통령과 그 모든 그 비서들과 이 모든 것 참모진들이 합의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니까 그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 상당한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종이 하는 말, 그 사람의 개인의 말이 아니라 그렇게 전달해 주시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게감 있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이 그 듣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해도, 올바른 얘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반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려워한다는 개념도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높여서 너무 이렇게 위대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도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감정이에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존귀하고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가 보낸 종의 말도 귀중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그 유익은 바로 그 말씀을 경외하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말씀, 그것을 인간 이상성의 말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때가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은혜를 이렇게 함께 나눌 때 어떨 때는 저는 그냥 스피커에 불과하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제 개인이 하는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물론 모든 백성들이 이 학개의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자 바로 그때 또 하나님의 계시가 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가 임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지금.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게 느껴져요. 그때 그 학개의 선지자에게 또 계시가 임한 거예요. 성격이 감동하신 것이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서, 그러니까 위임을 받는다는 거죠.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원고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도 주일날 주보 보시면서 설교 원고를 같이 읽어가면서 들으시니까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설교 원고에도 없는 얘기 막 하시네, 엉뚱한 얘기를 하시네, 쓸데없는 얘기네 하시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도 딱 준비는 하고 열심히 이렇게 되뇌이고 몇 번 읽어보고 계속 합니다만 딱 올라가서 하는 순간부터는 거기에 매이질 않아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냥 성령께서 시작하시는 대로 가요. 왜냐하면 제가 인간적으로 제한을 하고 제어를 할까 봐. 그냥 시작했으면 그냥 쭉 그냥 맡겨버려요. 그냥 나오는 대로 나가게 만들어요. 그럴 때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그 순간에 깨달은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은데 그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때 묵상하면서 그런 건 생각도 못했는데 그 순간에 전달이 되는 게 있어요. 그때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저도 자신도 말하면서 듣는 입장이니까. 아마 그랬던 경험이 생각이 나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그 학개 선지자가 위임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그 순간에 감동된 얘기를 지금 계시를 지금 또 전달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이에요. 위임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건 그 순간에 받은 그때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이 경외해서 받아들일 때란 뜻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지금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 여기서 저는 깨닫습니다. 주의 종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저에게 레마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고스란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빼거나 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막 어떤 예화를 사용하거나 뭐 어떤 얘기를 할 때 제가 그 본문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 하는 적 거의 없잖아요, 그죠? 예화를 위한 예화하기는 저는 싫어요. 그리고 예화 없어도 돼요. 꼭 예화를 넣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앞에 이 백성들이 나타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신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말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저는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게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고 또 가장 큰 축복이 이거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내 문제가 곧 하나님의 문제이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곧 나의 평강과 기쁨인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임재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이 문제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경청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뭐하죠? 순종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런 축복이, 주님의 임재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상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여갖고 뭐 할까요? 짝짝꿍 할까요? 쎄쎄쎄 할까요? 아니에요. 두세 사람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거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는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나오고, 그러면 동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말씀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사모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그대로 전달했죠. 예, 전했습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은 또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했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또 계시로 임했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14절이에요. 14절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스발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바벨의 마음과, 정치 지도자죠.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종교 지도자죠.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마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주의 일에 뛰어들어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포로 귀환해가지고 70년 만에 하나님의 극적으로 은혜로 귀환했는데 여러 가지 방해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안일하게 하고 그렇게 하던 성전 재건이 학개 선지자의 계시로 인해서 그것을 전달하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또 듣고, 또 그러자 마음에 감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막 불을 듯 일어나는 게 있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마음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지지부진했던 성전 재건 시작이 바로 6월 1일 날 계시가 임했는데 6월 24일 날 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23일 만에 마음이 움직이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딴 비결이 아니라,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는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움직였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역사가,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을 모은다는 게 얼마나 마음대로 됩니까? 백색이라고 다 자기 생각들이 있고 자기 컬러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해보면 우리 얼굴 생긴 것만큼이나 다 달라요, 생각들이. 여러분 성경 유형 검사 지난 겨울에 해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스피드, 이 일에 스피드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스타일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막 못 따라가고 막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천천히 확인해 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막 재밌어야 돼. 막 으쌰으쌰 막 이렇게 하고 이래야지 일이 재밌어지는 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싫어. 정말 일이 꼼꼼하게 차근차근 잘 이렇게 돼야 또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다 달라요. 구성원을 갖다 딱 해놓으면 생긴 게 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딱 모아져서 성전 재건을 해야 되겠다고 딱 이렇게 마음이 뭉쳐져 가지고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뚜렷한 증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아요. 직접 하시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어떻게 주로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셔서 그 힘이 합쳐지게 하셨어요. 위대한 역사, 이 학계 선지자에서는 성전 재건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무너진 성전이 다시 수축되고, 무너진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무너진 이 땅의, 이 제주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령의 뚜렷한 역사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작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성도들이 사랑하고 아끼며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를 위해주고,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염려해주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려운 사람들,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 돌보고 챙겨주고, 그런 마음, 그리고 정말 한 명이라도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그렇게 마음이 묶어지는 것이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닌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화 감동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나가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기는, 기대하기는,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제주 복음화라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고도 뜻이 하나 되면은 그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이 역시 저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성령은 오순절 이후에 자꾸 등장하는 것으로 여러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치 지금은 무슨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아니 언제나 하나님 시대고 예수 시대고 성령 시대고 이렇게 말하는 분, 굉장히 이거는 정말 시대 구분을 엉터리로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은 줄로 믿습니다. 따로 있은 적이 없으세요. 근데 왜 무슨 하나님 시대고 무슨 예수 시대고 성령 시대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오순절 전에는 성령님이 안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요. 창세기부터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럼 하나님의 신이 성신이잖아요. 삼손이 그렇게 힘을 이렇게 놀랍도록 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매. 그럼 누구예요? 성신이 성령이잖아요. 오늘도 역시 성령의 역사잖아요. 구약에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어쨌든 신약이든 구약이든 모든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는, 놀라운 역사에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한 성령님께서, 또 동일한 성령님께서 공동체의 그 모든 구성원, 그리고 또 지도자, 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한 마음 되게 하셨어. 하나로 되게 하니까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감화 감동되는 것인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게 움직이는가, 뜨거워지는가, 마음이 모아지는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비결이에요. 말씀과 성령.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비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학계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임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뜨겁게 하심으로 인하여 감동시킴으로 인하여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의지로 불타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개인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부합한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제 9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이제는 내 주님 내 삶을 주께 드려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다루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크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즐거이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 삶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감화감동되어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을 수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그 백성들이 순종할 때 여호와의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 놀라운 임재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감화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중단되었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 다시 재개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단되었던 우리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다시 한번 뛰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몸과 마음을 나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곳에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재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시작되고 회복되는 감화 감동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